32절로부터 39절은 하지 아니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뺐어요. 먼저 오병이어로 했기 때문에 칠병이어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부족한 점이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온전하게 잘 밝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거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보여주세요. 증명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죠. 먼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라.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오직 보여주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그렇게 대드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에 이 노을이 질 때 붉은 노을이지만 그 다음날 날이 밝구나. 그거를 조금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런 건 안다 이 말이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구나. 해가 잘 뜨고 날이 밝은 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날이 별로 안 좋겠다.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그러니까 세상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어떤 때 날이 흐리고 어떤 때 날이 붓는가를 그거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별을 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누구냐? 예수님은 몰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알아보지 못하네. 계속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절에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없지.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나타내 보셔서 증명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몰아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악함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난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죄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좋은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죠. 우리가 세상 것은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세상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특별히 요즘에는 웰빙 시대라 그래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몰라요. 유튜브에도 보면 건강에 관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수십만 명씩 보는. 물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잘 알면서도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또 왜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은 잘 알고 세상 것은 많이 아는데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주님은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것이 있어요. 거저주시는 은혜 뭡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마셔야 하는 공기, 산소. 죄인이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 주님은 산소를 주십니다. 마시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또 지금 해가 오늘 잘 떴어요. 나 오늘 날을 굳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건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복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적어요, 많아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책망 우리에게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어서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가까이 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시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같이 갑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뒤에서 예수 따라다니니까 다니면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깜빡 제자들이 또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고 했어요. 요전에 보니까 7병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4,000명이 다 남자만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먹고 떡이 몇 광주리가 남았네?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가져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한 거. 그래서 떡 가져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누룩.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얘기한 게 아니다. 떡 얘기한 게 아닌데 너들 왜 떡 얘기하느냐 그런 말이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얘기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떡 얘기하는 줄 알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5병이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7광주리 남았잖아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떡 얘기하는 줄 알았다. 아,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더니 떡까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한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교훈을 얘기해요. 가르침을 얘기해요.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잘 지키는 거야. 자기들이 우선시 지키는 것이 있어.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은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큰 것은 일면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무엇이라고 책망하셨냐?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다 그랬어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잖아요. 십계명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냐고 코르반이라 해가지고 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은 안 섬기고 코르반이라 해가지고 부모님 섬기는 걸 외면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근체와 박하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작은 것은 철저히 지키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인데, 큰 것, 낙타, 약대는 삼킨 것, 약대가 낙타가 삼켜버린다. 조그마한 거는 곤란해요. 이게 작은 것은 잘 지키는 것, 힘들지 않은 것, 부담이 안 되는 건 잘 지키는 척 하는데,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은 모른 척 넘어간다. 어겨버리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든 전통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통은 지키면서 내 계명은 무시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 외식하는 신앙생.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삶을 보면 엉망인 거예요. 죄가 많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것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있는가? 십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자잘구리한 거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돼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계명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안에 모든 자잘구리한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이 될 때 십계명 안에 모든 걸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잘 지키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세상 일은 너무 밝아. 세상 일은 너무 잘 알아. 한마디를 하면 10마디까지 알아들어. 팽팽팽팽 들어가.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알아. 그런데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말씀하시는 건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으로 살겠어요? 믿음으로 못 살겠어요? 믿음으로 못 살아야죠. 알아야죠. 오늘 우리 새벽에도 했잖아요. 믿으면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선 살 수가 없어요. 모르고선.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소상하고 정확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는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분명히 성령은 일하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은 감동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내 마음에 책망이 왔는데 이것이 책망인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감동하셔요. 어떤 걸로 감동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셔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일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일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 일만 알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수도 있고 주셨던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세상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셨다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뺏어가시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뭐다? 헛수고다. 헛수고다. 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는 안 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왕 되려고 애써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결코. 네?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에 가서 내 총리 되겠다고 바벨론에 자기가 걸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총리가 되고 요셉도 총리가 됐습니까? 다윗도 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은혜로 높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안 돼.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이 바쁘고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것을 알아야 되지만 세상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기로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대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그 일에 애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많이 알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서는 그 모든 것은 다 아무 가치가 다 하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온 운명적인 것이 뭡니까? 죽음이 온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우리 그걸 아시죠?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경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음이 왔어. 예수를 안 믿었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불행,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은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나는 예수 이름을 알기를 힘쓰고 신앙생활을 힘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가지고 죽으면 어디로 가게 돼요?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상을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나라인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되죠. 할렐루야.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것 필요하지만은 세상의 것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합당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분을 밝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가.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알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